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인정합시다. 영접합시다. 성령님께 선제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림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착각이 왔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이 땅인가. 찬양이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러는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영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마이클 린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분이 13년 전에 그의 회사를 1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를 받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끌리던 그런 재판이었는데 지난 6월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펌 변호사와 증인으로 나서준 친구들과 그의 일가족 전체 12명이 자축하는 의미로 요트 여행을 나섰는데 지난 19일에 지중해 시칠리 섬에서 갑자기 폭풍우와 함께 해상의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용틀림을 만나는 거예요. 그 TV에 보면은 무섭잖아요. 확 올라가면은요 다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트가 3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 아내와 어린 딸은 구조됐지만 그 애는 다 사망했습니다. 그 엄청난 부와 성공과 명성 그리고 세계적인 재판에 승소를 했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자축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화 요트를 타고 나선 여행이 죽음의 항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을 알았더라면 안 나가죠. 모르니까 나가서 그렇게 참변을 당한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상관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한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연구하고 컴퓨터로 조제하고 아무리 무슨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내고 그래도 몰라요. 옛날 사람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답답하니까 점치는 사람,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8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역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보이는 불기둥은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꿈도 꾸게 하시고 또 드문 경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잘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비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결이 뭘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어떤 비결보다는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잘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세요. 그래, 불행도 막아주시고 막힌 길은 열어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기발한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유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어떻게 해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별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큰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저주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게 하시고,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망했느냐? 먹을 게 없어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원망하다가 망한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요, 원망하더라, 백성이 원망하더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이랑 오늘이랑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왜 원망했느냐?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대로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혀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으면은 모든 거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물이 없어요? 목마른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진짜 목마르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종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해. 왜 대책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물 없는 사막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무슨 방책을 세우든지 해놓았어야지,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60만 군족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막 그냥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급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었는데 그 기적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해놓으니까는요, 그것까지 원망을 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악성 건망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건망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일 왜 없었겠어요? 고마웠던 일 왜 없었겠어요? 정말 꿀 먹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런 달콤한 행복의 순간, 좋았던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도 않고 늘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맨 그런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10분의 1만 기억했어도 그런 원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이만큼도 말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것만 자꾸 크게 키워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아무 대책 없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그들의 보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서 물이 없는 것 같아도 반석에 물을 준비하셨고 매출하기도 준비하셨고, 지금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 불볕더위 광야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 덮어주면은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낮에는 폭염에 타져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고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목마른 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불평, 그러다 뱀에 물리고 땅이 갈라져 죽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면 죄를 지어요. 또 음행하게 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광야를 뺑뺑뺑뺑 돌다가 불행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심한 시험이 온다 그러면 감당 못할 것 같아 미리서 싹 피하게 만들어. 태풍이 확 올라오면은요 싹 돌려가고 일본 쪽으로 가게 만들어. 이같이 불행도요 피해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만 잘하면은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불쑥 자꾸 좋은 일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미안스럽게 이렇게도 잘해 주시네, 이렇게도 귀한 복을 주시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순간순간 감동이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에 4개의 이 혈관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손을 대야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때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한 다음에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여성 앵커 바버라 윌터스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지만 몰랐던 것을 중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합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보니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요, 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대통령이 멋있게 그런 소감을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때로는 이런 고난, 저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 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고난 속에 뜻이 있어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와 원망에 대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신비로운 영감을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원망에 대해서 막 생각하니까는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은요, 원망이 뭔 줄 아느냐? 원 없이 망하는 것이 원망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한다네. 감사가 뭔 줄 아냐? 감을 사는 것이 감사다. 감만 사냐? 배도 사고 사과도 사고 축복도 사오고 기적도 사오고 은혜가 감사만 하면은 막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처럼 말이 챙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이 있듯이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런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감사만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길로, 더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일 일에 고민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오늘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둘째로는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가보면은요, 물 없는 곳, 대적이 숨어 있는 곳, 지름길도 아니고 막 돌아가는 그런 험한 길, 구부러진 막 그런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편한데,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그거예요. 길은 내게 있어, 답은 내게 있어. 그러므로 네가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내게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도우면은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고, 오히려 숨은 축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네. 왜 내가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는 자꾸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커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돼요. 며느리감을 잘 골라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 지역의 며느리감들이 가나안 땅 며느리감 다 모두 타락하고, 요즘 같으면은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막 아가씨들이, 성한 아가씨들이 없어. 그래서 자기 종 하나를 세워가지고 낙타를 타고 가서 멀리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어떻게 내가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내가 기도했어. 그래 보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 종이 말이죠, 뭐 사진 한 장도 없고 편지도 없고 누구에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거리가 6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느냐? 그 성경에 보면요, 배후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도요 계속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묵도도 하고, 셈에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아가씨가 물길로 오니까는 저 사람 맞습니까?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아가씨 집 가서 말이죠,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만난 다음에도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이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은 기도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좋은 만남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서 기도 안 해도 하룻밤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 눈에 받으라도 다 보면 짐이 모두 한 짐씩들이에요. 예?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예?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일본은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관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모든 살인사건의 절반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대. 일본이 그런데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렇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 관계가 힘들,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의 채널이에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무슨 자격을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한테 헤이 저리 가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품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 것이지.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으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백 명의 영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영적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연설로 들어요. 목사님 참 오늘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네. 사람의 말로 들어.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전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창고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한다고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무슨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단 한두 마디라도 문제는 진실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된 이 몇 마디 말이면은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확 통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할까 자꾸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궁색 떨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쭉 기도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은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가야겠다. 머물러 있으면요 나도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환경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기 전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는 그 말이 있잖아요. 즉 만사는 사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느 부분 어느 분야이든지.
그래서 기업인이나 정계나 어느 분야에서든지 쓸만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찾아요. 사람 하나만 잘 찾으면 그 기업이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라고는 맥켄지에서 발표한 기사인데, 사람들이 꼭 기피하는 그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기업체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런 형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형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독불장군형이에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예. 잘하는 것은 맞는데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희생을 받고 자꾸 올라서려고, 자기만 막 그냥 남내려고 하는 이거. 그리고 2번째는 시류역행형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방식을 자꾸 고수해. 새 시대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늘 요구하는 그런 그 시대인데, 새 것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옛것만,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발목을 잡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조직에 진짜로 아주 걸림돌이 되죠. 그 다음에는 메뚜기형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편한 대로 양지를 따라서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결국은요, 그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형이 있어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내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조직이나 어떤 기업이나 있으면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로 되면은요, 만사가 잘 풀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람 문제예요. 지금 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의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이렇게 응급실이 다 이렇게 폐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문제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딱 서면은요, 무너져가는 기업들이 다시 다 회생하게 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손을 보세요. 그래서 다듬을 것은 다듬어 주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맨날 하는데 저 사람 성격은 꼭 옛날 그대로네.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반드시 변해. 가정에서도 저분 없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너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예? 파이널 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표인 것이죠. 늘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너무너무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날까, 병들까, 실패할까, 그런데 막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사고란 꼭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도요, 사고 날까 봐 운전도 못해, 차도 잘 못 타. 우리 걱정거리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요. 확률로 보면은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 어쩌다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그런 일이 없나 주나 해가지고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충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꼭 있을 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일, 결정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 그 외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죽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한다고 없어질 일도 아니고, 그날은 숨겨져 있지만요 반드시 그날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덕담을 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잊지 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무리 애쓰고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것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 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40세가 벌써 넘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요 연장전 뛰고 있어요. 연장전. 저도 지금 연장전을 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잘 준비하지 못하면요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운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날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내가 믿거나 말거나. 아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막 어깨가 아프다고, 이쪽이 아프다고 막 주물러 달라고 벌써 징조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단에 올라가면 막 숨이 가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도 역시 징조가 온 거예요. 건강 진단을 받은데 그전에는 정상. 그런데 지금은 경계 여러 개 자꾸 들어가 있으면요 그것도 역시 그냥 징조가 온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인생에 불필요한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긍정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절대로 애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건강해요. 아직 젊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할 일도 많아요. 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 해도 좋습니다. 아침이라도 좋고 저녁이라도 좋고 이대로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할 만큼 늘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분명히 밤이 깊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을 미리서 기대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경건하게 살자. 그날 기쁨으로 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지만은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그런 사람, 멸망 짐승 같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자라면 사망이 목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사망이 목자면은. 불교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성철 스님이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 있노라. 무수한 사람을 속였대요. 자기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토로했겠어요? 그가 어떻게 도를 닦았든지, 그분은 학생입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답을 얻지 못한 채 떠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간 헬렌 켈러 여사는 뭐라 했느냐? 나의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마지막에 막 찬사를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무함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영생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훈련받은 곳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하는 거? 부담스럽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늘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평균 수명이 64도 못됐습니다. 60전에 다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장수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강건하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늘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지 말고, 좀 살만하다고 아들들이 출세하고 딸이 시집 잘 가서 돈도 많이 주고 아이고 집도 많이 사고 좀 편해졌다고 안일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설교가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죠.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믿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 얼마나 찬송가에 말이죠, 그런 천국의 찬송이 많은데 238장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는데,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1절만 우리 한림 찬양대, 오늘 한림 찬양대 완전히 성령이 마셨구만. 엄청나게 은혜스럽더만. 아마 이 찬송 부르면 천국이 완전 와볼 것 같아요. 그냥. 1절은 다 일어서 우리 1절은 한림 찬양대 가고 2, 3, 4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땀도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그곳.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짐이 무겁겠는가.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요 확 줄어들어 버려요. 확 줄어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세상 일이 안 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세상에 마음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에 마음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은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어떻게 하고 비교하고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호흡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일 일 걱정할 것 없어요.